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맞이하여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개월 우리의 일상이 멈춰져 학업에도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지만 순차적인 등교로 인해 조금씩 제자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 가정마다 방역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게 하셔서 자유로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루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힘든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학업에 대한 불안함보다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도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 전해주시어 우리의 생각이 주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 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소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고 또한 염려와 두려움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연상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빈들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던 백성들,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음식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음식으로 바뀌어진 이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도사님, 왜 이 사건을 먼저 서두에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읽었던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늦은 저녁까지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허기가 졌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한 소녀의 가지고 있던 음식이 이 무리들을
많이 먹일 수 있는 양이 또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한 단어가 우리 눈에 보이죠? 즉시였습니다. 즉시 그들 가운데 보여지거나 그들 앞에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잠깐 떠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저 건너편에 너희가 건너가길 원한다 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건너편 저 게네사렛으로 건너가게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이제 해체시키시면서 그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게 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조금 이제 나아가는 데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났던 풍랑의 시기를 보면요. 이제 육지로 가기에도 힘든 시기였고 그렇다고 건너편이었던 게네사렛으로 또한 도착하기도 아직도 멀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낮과 밤 중에서 밤이었던 것이고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풍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배가 난파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 경험을 처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배를 이 제자들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을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풍랑을 다시 만났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풍랑을 아시고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기도 했지만 풍랑이었고 저 멀리서 보이는 희미한 그림자가 그들에게 보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비명 질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른 나아가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내다, 그리고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요한복에 보면 나는 나다라는 에고에미라는 이 호칭이 여기서도 사용됐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고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현장 가운데 찾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풍랑도 알고 너희 상황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주님이시면 저도 이 물을 걸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상황이 제자들은 배 가운데 있고 제자 베드로였던 그 앞에 보이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가요, 이제 무리를 이제 발을 닫고 걸으려고 하는데 점점 자기 발이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발이 빠져가고 왜 그랬을까?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바로 그 물결 파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은 내 뒤에 계시고 그 환경이 앞에 서서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기의 발이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더 두려워서 또 염려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베드로 가운데에 믿음이 아닌 의심이 쌓이고 그다음 불신이 쌓여서 그 모습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거죠. 의심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절망과 낙심을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폭풍을 지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염려, 의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어떤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이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인생이 그들 제자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건너편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다시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항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는 계속 항해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놓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지를 생각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신뢰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과 어떤 불신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포커스하며 주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